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03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넘어가서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의회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구장창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는 힘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이고 유대 사회의 최고 중심지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들은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이 없지만 그들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위와 권력과 권위와 배경이 당신들에게는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입니다. 그들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들은 옳은 말과 일이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정의와 평화 등을 말하는 것 자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며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평신도가 하는 말이어도 옳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어도 그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어도 옳으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어도 그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권위는 외모, 소유, 업적, 직분, 지위, 명성 등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그 말과 일, 그 자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냉정합니다.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을 때에는 우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다가도 그들에게 거슬릴 때에는 온갖 명분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목을 조릅니다. 그들에게 밉보이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 힘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거나 그 힘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법이라고 하면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힘에 동참하려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힘에 동참하려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힘에 동참하려고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그 힘에 동참하려고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그들과 같이 침묵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힘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위, 권력, 권위, 배경 등을 힘입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묻습니다. 양심에 맞는지를 묻습니다. 생명을 살리는지를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합니다. 좁은 길 걷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체제의 선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격이나 소속을 물으면 멈칫해야 맞습니다. 보통은 이력이나 소유를 물으면 위축되어야 맞습니다. 말하다가도 입을 다물게 되어야 맞고 일하다가도 일을 멈추게 되어야 맞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늘 이런 것들이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눈치를 보면서도 아닙니다. 당당하게입니다. 자연스럽게입니다. 권력자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도들은 그들의 시선과 판단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입이 마르고 몸이 떨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도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말은 단순히 세상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성령과 양심을 따라 스스로 묻고 판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종교인이라는 자격이나 성전이라는 권위가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그런 사람과 자리가 신앙을 변질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신앙은 흠잡을 데 없이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들과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신앙은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침묵을 요구당한 아무것도 아닌 이들의 양심과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늘 똑같아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그럼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왔더니 어른들은 이런 걸 물어본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이런 것만 물어볼까?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또는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받았던 질문, 또 어른이 되어서 받는 질문 하늘만 다 비슷하거든요. 계속 같은 말이거든요. 어디 나왔냐? 어디 다니냐? 몇 등 하냐? 어느 학교냐? 얼마 버냐? 어디에서 사냐? 교회로 좁히면 어느 교회 다니냐? 직분이 뭐냐? 그 교회는 교인이 얼마만큼 되냐? 그리고 일상으로 좁히면 얼마짜리냐? 그 옷이, 그 시계가,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또 그 차가 얼마짜리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인 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고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질서인 거죠. 가만히 보면 국제 질서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정치도 그렇게 돌아가고,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고, 교육도 그렇게 돌아가고, 아이들이 진로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냉정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상, 그 줄 안에 있는 이상 속수무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을 명시적이든 이제 암묵적이든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때문이죠. 갈릴리에서 회당장이 하는 말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처럼 보이고요. 동네 옆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는 그 평범함 속에 들어있는 지혜보다는 많이 배운 엘리트가 하는 그 한 말이 더 맞고 더 유창해 보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나 치장에 더 눈이 많이 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먼저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 말 들어준다. 먼저 성공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과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이런 현실이 분명한데, 이런 현실에 먹히지 않고 살아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부분이 이게 줄이니까 이 줄에 서서 한 칸 앞으로 가느냐, 한 칸 뒤로 가느냐, 아니면 뭐 기적적으로 쭉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게 저주라고 할 만큼 실패해서 쭉 뒤로 밀려나느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또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다 알렉산더를 좋아할 것 같은데 디오게네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성경을 예로 들면 다 아마샤처럼 종교인이라면 되고 싶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왕의 카운슬러가 되고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왕이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 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뽕나무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양들을 돌보고 소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도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을 하는 아모스를 존경하고 아모스를 닮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옛날 이집트를 생각하면 이집트가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게 세계의 중심이고 뭐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다 가졌을 텐데 그 누구라도 그렇게 이집트로 가고 싶을 텐데 모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그 이집트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친일파가 되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가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유가 더 좋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소로처럼 살아가거나 니어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사도들에게서 보는 것도 그런 거죠. 기죽지를 않아요. 주눅들지 않거든요.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속된 말로 쫄지 않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지, 배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그리고 그 자리 그 가운데 선 곳은 법정이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의 성전 아니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질문인지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기죽어야 하는데, 무서워해야 하는데, 쫄아야 하는데 기죽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쫄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겠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이거 같아요. 계속 우리에게 던져오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그리고 사도들을 거쳐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멈칫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겠죠.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시사철 24시간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여기고 여기에 한 번이라도 더 맞추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에게만 허락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는 이 시간을 겪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용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너무 자주 다 느끼게 됩니다. 이 속에서 흔들릴 때, 이 속에서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 성령으로 양심으로 저희 안에서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가 왜 신앙인인지, 또 어떻게 신앙인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신앙인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멈추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주를 안에 있는 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힘과 자유와 평화는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